어제 그 박사님께서 술을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계율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저항을 하는지. 술이 뭐죠? 술이 뭡니까? 뭐가 술인가요? 술이란 게 뭐죠? 술이란 게 있어요? 혹시 제가 중학생하고 대화한 그 아이스크림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아이스크림이 뭐죠? 아이스크림이 뭐죠? 아이스크림은 그냥 뭐 종류에 따라 조금은 달라도 기본적으로 우유에다가 우유와 그리고 뭐 지금 팥이 들어가고 또 뭐 설탕이나 꿀이 들어가고 또 뭐 다른 성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아이스크림이란 것은 그런 걸 같이 이렇게 해서 얼려놓은 거죠. 그러면 그럼 아이스크림이란 것은 뭐죠? 전부 다 뭐 설탕에다가 팥에다가 이런 건데, 만약 그걸 하나하나 따로 먹으면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서 아이스크림이란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은 결국 팥, 우유, 물, 뭐 설탕 뭐 이런 거 섞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얼려 놓은 거죠. 그럼 그거 아이스크림 그럼 뭐예요? 아이스크림 맛 그럼 뭐예요? 아이스크림 맛이라는 것은 사실인가요? 우리가 비빔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금치 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넣으면 그걸 씹으면은 맛이 시금치 맛인가요? 무슨 맛인가요? 무슨 맛인가요? 무슨 맛인가요? 비빔밥이라는 게 뭐 있어요? 결국 아이스크림 맛은 막 걔는 아이스크림을 막 살도 찌고 그러는데 어떻게 끊을 수가 없대요. 그럼 아이스크림이 뭐냐? 아이스크림 맛이 뭐냐? 아이스크림 맛은 생각의 맛이죠. 광고 본 맛. 광고에서 아이스크림, 맛있는 아이스크림. 그러다 내가 좋아한 탤런트가 광고해요. 그럼 그 탤런트에 대한 생각 느낌. 거기서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들은 그 생각의 느낌. 이게 아이스크림 맛이죠. 실제로 먹은 데에서는 아이스크림 맛이 없죠. 여기는 다 물, 팥, 뭐 설탕, 뭐 이런 거죠. 만약 그 성분, 그 양만큼 빼가지고 그걸 고기 하나하나를 따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한꺼번에 넣어서 먹으면 맛이 어떻게 되죠? 그래봤자 팥맛은 팥맛이고 물맛은 물맛이고 설탕맛은 설탕맛이겠죠? 자, 아이스크림 맛은 입의 맛이 아니라 생각의 맛이죠. 생각의 느낌이죠. 아이스크림 있나요?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또 들어가서 팥맛이란 게 뭘까요? 팥이란 게 뭘까요? 팥에는 또 그 안에 뭐 탄수화물 뭐 몇 퍼센트, 뭐 단백질 몇 퍼센트, 지방 몇 퍼센트, 뭐 팥도 탄수화물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 지방 몇 퍼센트. 또 뭐예요? 소세지도 단백질 몇 퍼센트, 탄수화물 몇 퍼센트. 그럼 탄수화물과 단백질 다 분리시키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뭐가 달라요? 그게 뭐가 단백질이고 뭐가 그게 아니라 뭐가 소세지고 뭐가 팥인가요?
또 단백질은 또 뭘로 돼 있대요? 단백질을 또 보면 좋아요. 나중에 가면 원자핵, 전자 싸면은, 쿼크 가면은, 단백질이란 게 뭐죠? 자, 이제 다시 또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다시 아이스크림 맛.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아이스크림 중독. 아이스크림, 뭐죠? 이것은 생각의 느낌이죠. 아이스크림 맛이라는 것은 생각 맛이죠. 아니면은 착각 맛이죠. 자, 입에다가 똑같이 아이스크림 한 개의 분량의 그 안에 재료들을 따로따로 양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따로따로 먹으면은 전혀 아이스크림 맛은 없죠. 그럼 이것을 한꺼번에 고양만큼 한꺼번에 입에 틀어놓고 한꺼번에 씹으면은 이게 섞이면은 그럼 아이스크림 맛이 나긴 나겠죠. 근데 그 맛은 결국 판맛과 물맛과 우유 맛의 그 맛이라는데 이 맛이 섞이다 보니까 분간 안 된 착각의 맛이죠. 사실의 맛은 아니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이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다는 것은 생각의 느낌, 또 착각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는 사실은 없죠. 자, 그래서 계율은 모든 중독이나 또는 모든 좋고 싫음은 바로 생각에 있죠. 사실에는 없어요. 그럼 술을 먹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생각으로 먹지 말라. 사실로 먹으라. 사실로 먹으라. 그래서 이빠사나 수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맛으로 먹으라. 맛으로 먹으라. 음식은 맛으로 먹지, 음식의 색깔로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의 모양으로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의 이름으로 먹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이빠사나의 수행 용어 중에 하나가 음식은 맛으로 먹어요. 근데 이 맛은 생각 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맛이 없는 게 없죠. 우리는 음식점에 가면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인가요? 시금치는 시금치 맛이 있고, 시금치도 이 시금치는 이 시금치 맛이 있고, 저 시금치는 저 시금치 맛이 있고, 무도 이 무는 이 무 맛이 있고, 저 무는 저 무 맛이 있죠. 심지어 나무도 씹으면은 맛이 있죠. 수행에서 맛있다는 말은 어떤 맛이든 그것의 그 맛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맛있다 맛없다는 생각의 느낌을 얘기하죠. 자, 이 생각으로 느낌을 할 때 맛있다는 즐거움이고 맛없다는 싫음 또는 불편이. 사실 맛으로 먹을 때는 즐거움도 아니고 불편도 아니고 단지 맛 경험 그대로예요. 근데 그 맛에는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은 없죠. 음식의 이름도 없고 음식의 색깔도 없고 음식의 모양도 없어요. 그 맛에는 음식의 모양과 음식의 색깔과 이름에 얽매이면 전부 생각의 느낌이 돼요. 이 생각의 느낌이 될 때 바로 좋으니 싫으니 행복하니 괴로우니 이런 게 일어나요. 자, 그건 다 뭐예요? 다 바로 착각의 느낌이죠. 생각의 느낌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계율에서 술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은 바로 생각의 느낌에 빠지지 말라. 생각의 느낌으로 마시지 말라. 왜? 결국에는요, 계율이라고 하는 건, 계라고 하는 것은 무지 기반의 욕심과 화가 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술 마시지 말라 이게 계율이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라가 계율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욕심과 화 상태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수행은 욕심과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러죠. 계율도 다 똑같아요.
팔정도라는 그 계율이라는 것은 다 바로 도라고 이름하는, 수행이라 이름하는 그 경험 상태를 이야기해요. 부처님이 중도를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중도라는 것은 하나의 경험 상태죠? 들리는 그 순간의 경험 상태, 보이는 그 순간의 경험 상태, 하나의 경험 상태를 중도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의 경험 상태를 8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팔정도는. 8개의 경험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런 이치를 이해 못한 사람은 하나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이 들리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대해서 8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은 들리는 이 순간 욕심과 화가 작용되지요? 보이는 이 순간 욕심과 화가 작용되지요? 그럼 계율은 뭐예요? 들리는 이 순간에 욕심과 화의 상태가 아닌 상태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욕심과 화는 봐요. 우리는 뭔가가 보일 때마다, 뭔가 들릴 때마다, 뭔가 입에서 느껴질 때마다, 뭔가 냄새가 알아질 때마다, 뭔가 느낌이 알아질 때마다, 뭔가 생각이 알아질 때마다, 뭔가 의도가 알아질 때마다 그렇게 작용되죠? 자, 그래서 바로 그 경험 상태를 어떤 그런 어떤 이 측면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계율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뭐예요? 물질, 또 말, 또 뭐 행동. 그런데 사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그래서 계율은 생각에 빠지지 말라. 자, 금강경에서 도를 뭐라고 그래요? 무주상 그러죠. 무주상. 바로 술이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술이라고 하는 생각의 느낌 상태가 아니라면은, 그럼 그냥 무주상 도지요? 도지요? 세상에 술만 있겠어요, 사실은? 먹는 게 뭐든지 다 그렇죠? 느껴지는 뭐든지 다 그렇죠? 냄새, 뭐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모든 냄새 다 그렇지요? 저 뭐예요? 냄새에 취한다 이러잖아요? 또 소리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음악 소리 듣고 그거 폭 빠져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술과 그것이 뭐가 다르죠? 그래서 계율의 낙천은, 계율의 의미는 바로 욕심과 화에 빠진 상태가 아닌 것이 바로 계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술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런 것은 현상이고 이름이죠. 실상, 사실, 바로 이 현상이 사실이라는 착각이 없으면, 이 현상의 느낌에 빠짐이 없다면, 현상의 색깔이나 모습에 빠짐이 없다면, 그럼 술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게 계율의 의미예요.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계율의 의미입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자, 그냥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냥 말일 뿐이에요. 그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예전에 그 개미를 이렇게 보다가 개미가 제가 되게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개미가 저 같은 거예요. 개미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개미를 죽일 수 없게 됐거든요. 근데 다른 그런 것도 죽이기도 하는데 모기 같은 거 죽이고 그러면서도 곤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죽이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냐면 계율에서 살생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마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생명이가 그런 공감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혼자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가 계율이라고 하면은 그런 그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알고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서 궁금했던 게 술을 마시지 말라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런 것도 궁금했고 또 뭐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몇 가지 하신 말씀들이 내가 모르지만 아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 운전하고 오는데 어제 술을 좋아해요 그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서 이때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계율을 바라보시는지 또 이제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술이라는 게 술이라는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취하지 말라라는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들은 예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취한다는 것은 어떨 때 일어나요? 취한다는 것은 생각이 느낀 상태일 때만 일어나요. 모든 취함이란. 저 어떻게 술에만 취해요? 여자한테도 취하고 냄새도 취하고 소리 음악에도 취하고 향기에도 취하고 음식에도 취하고 느낌에도 취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거 같지요? 계율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그런 오픈된 마음에서 사랑이 넘친 분이었을까요? 자비심이 넘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비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봐요. 그러면은 그 부처님 아버지가 야 제발 돌아와라. 내가 늙어서 이제 이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매정하죠. 응? 저 와이프가 어린 애도 있고 돌아와라 하는데 매정하죠. 심지어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궁에 갔을 때 부인을 만나지도 않죠. 응? 얼마나 매정해요. 얼마나 독한 놈 아니에요. 독한 놈이라 그러면 또 다들 들고 일어날라. 응? 정말 독한 사람 아니에요. 그 자비심으로 넘치요. 자비심이 왜 자기 마누라한테는 자비심이 안 되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자비심이 안 돼요? 그 자비는 또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 봐요. 개미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으로 인해서 곤충을 죽이지 못하게 됐다. 부처님이 그렇게 돼서 살생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봐요. 저는 모기가 저하고 아주 비슷해요. 왜 그래요? 모기 나무 피 빨아먹고 살죠? 물론 모든 모기가 안 그런다마는 저도 다른 사람 피 빨아먹고 살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른 사람 보시로 살고 있으니까. 유비슨이처럼 가서 휴지를 주워서 팔아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보시로 살면 이게 모기가 다른 사람 피로 사는 거와 뭐가 달라요?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면은 그럼 이 모기가 나하고 비슷하네. 그 이제 모기에 대한 나를 내가 사랑하듯이 모기를 사랑하게 돼요. 우리는 뭐예요? 동병상련. 그래서 이해심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걸까?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걸까? 우리는 상대방을 알 수가 있어요.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자기 생각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취해지는 거죠. 안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젊었을 때 좋아한다. 난 너 좋아해. 저한테 만약 그러다가는 야 네가 나를 뭘 좋아하긴 좋아해. 네 생각을 좋아하는 거겠지.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자기 생각을 좋아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상대방과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맨날 싸움이 일어나죠. 너희는 이러니 저러니 그것은 자기 일어난 생각이죠. 근데 이 생각을 적용하면은 그 생각으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나 이 생각으로 상대방을 이러니 저러니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억지를 부리냐? 그렇지 않은데, 그건 내 사실이 아니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해요. 야,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틀림없이, 이 뭐예요?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근데 봐요. 나 너 좋아해. 너 싫어해. 라고 하는 거나 다 생각이 사실이란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생각이 바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은 바로 상대방 그 자체라고. 상대방에 대한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대로라고 상대방이.
이 착각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집착이 일어나고, 그래서 집착이 일어나는데 뜻대로 안 되면 죽여버리고, 사랑의 이름으로 죽여버리고, 이런 일이 다 왜 일어나요? 바로 그래서 그래 일어나는 거죠. 예. 어떤 생각의 느낌, 어떤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상태, 모기가 먹어서 나하고 왜 이렇게 똑같지? 나무 피 빨아먹고 사는, 나무 보시로 살아가는. 그래서 모기는 나하고 똑같네. 그래서 모기는 차마 나하고 똑같아. 나를 이렇게 죽일 수 없듯이 모기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살생하지 않음이 아니죠. 예. 부처님은 봐요. 모기라든가 조그마한 이런 데 대해서는 뭐 살생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아프게 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정작 자기 아버지는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자기 와이프는 얼마나 세상에 내 남편이 오래간만에 궁전에 왔는데 자기를 한번 찾아보지도 않는다고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겠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요, 세상에? 예? 자비심이 넘친다는 분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 그런 자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살생이 아니에요. 뭐예요? 부처님은 무아라고 그러세요. 무아. 그럼 모기에는 모기라는 생명이 있어요. 나라 모기라고 하는 그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기를 죽이니 살리 하는 것은 바로 모기가 생명이라는 이 무지에 빠져서 그로 인해서 좋다 싫다가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모기라는 그 사람이라는 이것도 나도 없다면서, 모기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무아 나도 없다라면서 모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 부처님 말씀을 그냥 자꾸 그대로 그렇게 하면 부처님 말씀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좋아함과 안타까움, 연민과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연민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이 그러한 것을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자비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다 뭐예요? 사실 욕심이나 화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처님이 사랑한 것 같아요. 뭐가 같긴 같아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다 자기 욕심 아니에요. 너 잘 되라고 그러지 나 잘 되려고 그러냐 그래요. 사실은 저는 그래요. 아니, 자식 잘 되라고 그런다고 자기 잘 되려고 그러지? 왜 그래요? 자식이 잘 되면 자기가 자랑스럽죠? 자식이 못 되면 자기가 창피하죠? 자기 안 창피하려고 그러지. 정말 진심으로 자식 잘 되라고 그래요? 네, 자기 자신에게 쏘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쏘은 거예요. 제가 너무 삭막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잘 돼서 그러면 정말 자식이 잘 먹고 살고 그러면은 자식에 대해서 원망이 없어야 되죠.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나중에 배신감 느끼죠. 그게 뭐예요? 다 내가 그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해준 게 없다면은 그럼 배신감 느낄 것도 없잖아요. 그런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그러니까 봐요. 내가 실컷 사랑했는데 돌아서면은 막 죽이니 살리니 막 이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진정 사랑한다면 너하고 사니까 내가 괴로운데 너하고 헤어지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래야지 너가 행복한 게 진정 나의 조음이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면은. 나랑 살면 괴롭다는데 그러면 너가 괴로우면 안 되지. 그럼 너는 행복해야지. 그러면 내가랑 살면 괴로우면 그럼 다른 데로 가라 이래야죠. 그래서 네 행복을 찾아. 네가 행복한 데로 가 이래야죠.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상대방을 위한 거라면은. 그런데 뭐예요? 괴롭다는 사람을 가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기 욕심이지. 그런 거는 이제 욕심이고 자리가 아닐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이
죽을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가서 구하게 되잖아요. 그 아이를. 네. 그 순간에 있던 사랑은 그런 우리가 속히 말하는 뭐 난 자식을 사랑해서 네가 잘 됐으면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변명이고 착각이고 이심의 다른 모양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사랑 같은 거. 그것도 아니. 미안해, 저 단칼에 잘라버렸어. 네, 왜 그러냐?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네, 왜 그러냐? 네. 남의 자식이 그러면 안 쫓아 들어갈 거예요. 응? 내 자식이라고 하는 내 생각에 빠진 거지. 만약에 진정한 사랑이라면은, 부처님의 사랑이라면은,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리지 않게 되죠. 응? 그래야 되는데, 남의 자식이 그러면 타주고다, 안 돼, 말만 이랬지. 불소에 쫓아 들어가는 그런 부모 있을까요? 내 자식이면 쫓아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은, 봐요. 정말 어떤 일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 자식은 바로 나하고 그 착각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착각이라기보다는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그 네. 관계가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예. 우리 같이 중생이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넓게 모든 사람에게 실천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다든지 해서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랑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사랑 얘기하시는 게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그만큼 어떤 그걸 다 모르지만 아셔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이 항상 그런 모습일 수도 없고 하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 만약에 뭐라 그럴까, 기본적으로 그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은요 그냥 무자비해요. 사실은 냉혹해요. 세상 사람의 정이라든가 세상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냉정해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관념에 의한 정, 이런 데 대해서는 그냥 뭐 얄짤 없어요. 그런 데서는 추호도 돌아보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애가 지금 불난 집에서 못 나와서 울고 있다. 라고 그래요. 근데 봐요. 그럼 누구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애고 나무 애고 관계없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것은 저 애가 누구냐가 알아지기 전에 우리는 멀리 있으면 내 애인지 나무 애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때랑 그 안타까움은 부처님의 연매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라는 순간에 쫓아 들어가요. 이것은 이미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도 쫓아가 들어간다면 뭐 그러면 부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잡이라고 그러고 공자 유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인에 대해서 물어요. 도대체 선생님이 인 그러는데 그 공자님의 핵심 가르침이 인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인이 뭡니까? 인이란 것은 척은지심이야 그래. 척은지심. 그럼 도대체 척은지심이 뭡니까? 야, 저기서 애가 뻘뻘뻘 기어서 웅물에 빠지려고 그러지? 그런데 거기서 아이고 저걸 어째? 자, 이렇게 일어나는 이 마음을 척은지심이라 그런다 그래요. 봐요. 경험으로 얘기해요. 경험으로. 자, 그런데 그럼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일 때 하나 그게 척은지심이 되려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내 애인지 내가 아닌지 그 분별이 없는 상태의 그런 마음을 척은지심이라 그러지. 내 애는 그렇게 작용되고 남의 애에 작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척은지심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뭐라 그러냐? 욕심 그래요. 그러면 그 욕심은 임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래요. 바로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근데 세상의 부모가 불길에 뛰어드는 그 부모는 욕심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사랑일까요?
더 이야기해보면 너무 우버 이 새끼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놈이네라고 그럴까 봐서 끝까지 봐가지고.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그래.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다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간호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를, 사실 아버지보다는 아버지를 돌봐주시는 어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간호를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쯤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인간으로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고통을 순간을 가지고 계시는 게.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통이 끝났다는 것이. 그때 그 마음이 아버지로 구했던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구했던 그 있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 저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비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마다 작용되는 게 다르죠. 응? 그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이건 무지한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그 생각에 빠지면은 이거는 무지한 거고.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는 생각에 그 순간 빠짐이 없으면은 그러면 부처와 같은 거예요.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단 그 하나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욕심이라는 사랑의 차이도 바로 그 하나의 차이일 뿐이에요. 계율도 바로 그 하나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요. 예, 또 뭐. 이어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부처님이 무자비하시다 하셨지만, 그러니까 인정이 없다, 아주 냉정하시다 하셨지만 사실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봐요. 부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것도 또 무지한 말이에요. 왜 그래? 자의심으로 가득한 어떤 존재는 없어요. 들리는 이 순간, 보이는 이 순간, 바로 생각에 빠짐이 없다면, 생각으로 자유로운 상태라면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거지.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없어요. 응? 보이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에 의해서 자비심이 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자비심이 없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의 문제지, 자비심으로 가득한 부처님 이런 건 없어요. 또 자비심이 없는 누구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의 얘기예요. 사랑으로 충만한, 영성으로 충만한 이런 존재 이런 거 없어요. 들리는 이 순간 어떤 생각에 빠짐이냐,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생각에 빠짐이 없으면요 누구나 사랑이라 하는 이러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뭐라냐, 가령 어떤 그러한 사람을 사무량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량심이 뭔가요? 사무량심, 자비희사, 자비심과 자심과 비심과 희심과 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상태, 이게 사무량심. 그럼 그런 상태를 가지려고 한다.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사람, 사무량심을 가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사무량심이란 바로 그 순간 돌아 일어나는 그런 경험 상태, 생각이 머무는 그런 상태일 때의 마음에 대한 이름이, 그때가 가령 어떤 경우는 자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런 마음 상태일 수도 있고, 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고, 희라 이름하는 그런 마음 상태일 수도 있고, 사라 하는 그런 마음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가진 나 또는 사무량심을 가진 부처 이러면은 이거는 무지한 거예요.
그 이해는 전부 다 생각의 이해, 관념적인 이해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처는 냉정해요. 뭐 세상 사람이 내 마누라, 내 아들, 내 아버지 싸는데 이런 데서 얄짤 없어요. 그냥 냉혹해요. 그런 생각의 관념에 대해서는 아주 냉혹해요. 세상의 정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 그런 자비심을 가진 어떤 부처라는 존재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라는 존재는 그러니까 금강경에 재상, 비상, 적견이래. 그래야만 되는데 아예 그런 상이 상하님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마치 상이 없는 것과 같아요. 내 마누라, 내 자식이 다 상이죠. 내 부모 다 상이죠. 그 상에 머물면 없다면 내 부모, 남의 부모 차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 남의 자식 차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마누라, 남의 마누라 차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차별이 없다고 해서 그럼 세상 여자들이 다 내 마누라다. 이게 아니죠? 이것도 생각이잖아. 이것도 상이잖아. 자,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일 때의 마음 상태가 자비이사예요. 근데 그 순간 생각에 빠져버리면 자비이사는 없어요. 그럼 그때는 욕심과 화요. 생각에 빠져버려요. 매 순간순간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런 경험 상태에다 저런 경험 상태에다 계속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비로 충만하신 부처님 이런 것도 없고 냉혹한 부처님 이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사람도 그래요. 어떨 때는 부처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가 어떨 때는 귀신 같은 악마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러고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 새끼 그 진짜 아주 나쁜 놈이야 이러기도 하죠. 같이 사는 배우자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야, 다시 태어나도 다시 만나 그러면 대부분 아니 절대 안 그래. 야, 그러면 너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 지금 당장 헤어져야지. 그러면 또 좀 이상하지. 응? 세상에 다시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하고 왜 같이 살지? 뭐 전생 내 생까지 기다릴 거 있어? 지금 끝내버리지. 그러니까 생각 속은 온통 모순투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고모님, 안 들어? 응?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주도에 남아서 계속 이야기하라고 그래.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죠? 결국에는 이 순간의 경험 상태가 어떤지 점검이 필요한 거고, 오히려 이 순간의 경험이 어떤지 점검의 문제죠. 하여튼 그 찰나찰나의 문제죠. 바로 부처님의 도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그 찰나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행이라 이름하고 수행이 아니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무주상이, 항상. 왜? 항상 지금 들리는 이 순간에 일어난 그 상이,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상태면은, 그러면 전부 욕심과 화예요. 거기에 묵음이 없으면은, 그러면 누구나 자비심이. 그게 바로 수행.